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 지킬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복음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며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그 고백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함께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시도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향합니다. 주님.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님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네, 주님.
네, 주님,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의 그 요청에 전심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 돌이키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길, 하나님, 그것은 결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번영과 부귀와 기쁨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등지고 나아가는 이 걸음들이 하나님 결코 헛된 걸음 되지 않을 것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받아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들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과거부터 참 많은 관심과 또 호기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와 또 의미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와 또 성령의 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것이 유형의 것인가, 이것이 실제된 문자적 그대로의 표와 인인가 아니면 상징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엇갈리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이 여기서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이제 상징의 의미가 아닌 유형의 의미로 해석을 하여서 과거에는 바코드 또 오늘날에는 RFID 소위 이제 베리칩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런 유형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들이 우리 개혁 신앙에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지식과 또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표와 인이 유형인지 상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또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실력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어떠함은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구원 문제를 결국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이 그 구원 받지 못할 만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원래 구원 받았었는데 구원에서 실격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론에 있어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결코 어떤 유형의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셨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나 우리 어떤 손목에 그 성령의 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인을 표현했던 것처럼 짐승의 표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것은 유형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건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표를 받게 되어서 결국 구원에서 이탈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선택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초지일관 참고 견디는 신앙, 또한 성도들의 인내, 우리가 이것을 튤립에서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결국 고난과 수고에 대한 신앙의 절개와 또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내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순교자들이 그 증거요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신앙의 절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요 결국 오늘
우리의 인내로 연결될 것입니다. 즉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난을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을 잘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훈련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전사나 아니면 이렇게 아주 험준한 그런 전쟁터에 투입되는 그런 병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문이나 또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실제 군사훈련이나 아니면 영화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참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지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특정 소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심지어 택한 사람도 미혹될 만큼 그 환난이 매우 유혹적이고 또한 크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운 환난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더욱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국 나의 인내를 성장케 하는 걸음이 될 것이고요. 또 매일의 고백과 믿음이 비록 내 실제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기필코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더욱 성숙한 행함, 즉 더욱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도리어 그런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힘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보여지는 현상과 또 경고의 사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한 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부터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피부에 나타난 어떤 종기와 또 부스럼, 그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아픔들과 같은 현상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사인을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과 사인들 속에서도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나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기에는 한편으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사인들 앞에 이런 방만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그런 돌아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받는다라는 거, 이건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내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시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돕는 은혜의 방편들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계속하여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항변할 여지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토록 많은 현상과 사인을 통해서 너에게 분명 돌이키라고 했건만 너는 그 기회를 그냥 기회로 끝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고 하나로 우리는 영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결국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서 있던 그 죄된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내가 돌이킨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저를 용서해 주셨나요? 라고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회개를 받아주셨나요? 하나님 제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나요? 라고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회개의 기회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미련하게 놓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삶을 살기를 고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죄된 삶이 있다 하면 오늘 즉각 다시금 주님께로 그 방향을 선회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 주님의 사랑편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때 자꾸만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뒤를 슬쩍슬쩍 돌아보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죄를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참된 회개의 기회를 얻는 삶인 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계시록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신이 평생 읽어오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막 CNN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막 방송에 송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자신들이 읽어왔던 그 모든 터전들이 막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막 전 세계에 송출이 되면 이 인본주의적인 이 휴머니즘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것은 모습에 막 슬퍼하고 막 동감하고 이 재앙을 내린 신을 향해서 막 모두가 저주를 내릴 그런 모습이 화면에 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정욕과 자랑의 산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그 자랑의 산물들을 막 추억하고 기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지옥과도 같은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그대들을 위하여 도시를 심판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대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을 때도 참 많죠.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그리워해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고요,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참된 신자는요, 결국 그와 같은 유혹과 그와 같은 씨름과 싸움을 이겨내면서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미워하고 또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삶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마치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동안 나 때문에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오직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극단적이라는 소리 듣고 정말 수치와 조롱과 그런 수많은 모독과 핍박을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이것 봐,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좋고 더 안락하고 더 보기도 좋고 더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누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임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과 별개로 믿음의 실제와의 간극은 언제나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시간 속에서 나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편에 설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세상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하면 OX 퀴즈 같은 걸 합니다. 단체로 가운데 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이쪽엔 O, 이쪽은 X 해서 문제를 내고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를 세고 그 카운트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기준점이 탁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설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육체의 행실이 만일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가리켜서 그대들을 위한 것이다. 예, 주님, 저를 위한 것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주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꾸역꾸역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내와 고통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실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다 보면 그 인내와 고난,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주님 기필코 주님 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믿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염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나날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길 힘과 또한 다가올 환난을 대면할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마지막 때에 대한 태도,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관념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고 더욱 실제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사랑, 믿음, 용서, 회개, 이와 같은 것들은 지식이 아닌 행함이 수반되는 것들이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오늘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열심과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펼쳐질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평소의 실력, 그 믿음의 실력을 주님 나날이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편에 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2부 예배 순서로 우리 에스와티니의 한보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또 에스와티니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나게 하신 때에 서로 회호하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만큼
감격적이고 감사한 순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들에 우리가 더욱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마음 모아서 더욱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힘이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더욱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집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집중이 흐트러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방편들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심판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심판의 제물로, 영속적인 심판의 제물로 우리 대신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을 위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시원함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시는 세밀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더욱 믿음의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